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장 49절로 56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그 제목을 그 자손에게 영원히, 여러분들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목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25일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학자들이 성탄절 그때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침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아주 평탄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침례 요한은 인간이죠. 보통 침례 요한은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그렇게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제 침례 요한인데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사이에 침례 요한이 낳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엘리사벳이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걱정 마라, 아기 낳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낳을 것을 예고를 하고 임신을 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또. 그래서 이제 말을 서로 소통이 않고 글씨로 통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책을 뭐 여기저기 연구하는 그 책을 봤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이 임신한 그 상태에서 또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이제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결혼한데도 아직 남자하고 한 번 자지도 않았는데 요셉하고 약혼은 정혼은 했지만 그런 상태인데 너한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한 마리아가 그게 이제 얼마나 참 그 상태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때 당시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약혼한 그 요셉이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이게 비밀을 지켜주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에서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아주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조금 답답하니까 거의 뭐 사촌이나 육촌 정도 되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한테 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뭐 놀러들 갔던, 이렇게 위안을 받으러 갔던, 서로 대화를 하러 갔던, 똑같이 임신한 사람들끼리 이제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그런 이제 가가지고 내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를 이제 엘리사벳하고 이렇게 얘기 중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인데 아직도 침례 요한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잉태하고 이제 침례 요한이 잉태하고 6개월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이후니까 예수님은 잉태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10개월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안 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주 만삭이었을 때고 우리 마리아는 조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입덧 같은 거 많이 할 때 정도 그런 정도일 거다. 네, 저는 딱 그게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여기저기서 딱 연구를 하고 막 연구한 걸 봐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딱 따져보면 그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갔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마리아 집으로 이제 요새 이제 마리아 집으로 다시 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가인데 46절서부터 48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종은 누구예요? 마리아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잉태한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가정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돌보심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대소사에 모든 어떤 기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아픈 일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보셨다.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돌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뚫어지게 응시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아픈 데 없나? 또는 어디 다치지 않았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가? 오늘 먹을 것이 뭐 떨어지지 않았는가? 응시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쳐다만 그냥 대충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돌보는, 이게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그렇게 돌보셨다? 마리아를 그렇게 돌보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8절까지. 그리고 49절, 우리 49절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으로 잉태하신 그 이름 거요. 그 이름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알려주지만, 나중에 이제 알려주지만은 아직까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시편 71편 19절에서 다윗도 이제 합니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큰 일을 행하였다고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시를 하면서 다윗이 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약 그 말씀을 쫙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쩌다 저 밖에 보면 시도 이렇게 적어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도 읽고 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또 성경에 대한 우리는
이 성경에 관련 하나님에 관련한 시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그런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상이.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오늘 시인데 그것을 보고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엾게 여겨 돌보는 게 긍휼이라고 했어요. 가엾이 여길 긍자예요. 한문으로. 그 다음에 흉자는 구제할 흉자예요. 가엾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난 돈이 없는데 모든 걸 기준이 돈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한가? 그 사람이 지금 외롭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말 한마디 해주고, 에? 그 사람이 어디 상처가 났다? 그러면, 헌금을 갖고 싸매주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요. 막 돈만 가지고, 나는 돈 없어서 못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돈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으로 줄 건 줘야지. 먹을 거 없는 빵을 사서 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빵을 사서 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나 돈이 있다면 옆에 가게 가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폭력 앞에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때릴까봐, 저 사람이 나 막 폭행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다라는 한글 똑같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언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구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공부만 조금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세상 논리로만 가면은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아까 침례 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침례 요한의 출생할 때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장 58절 다 같이 앞을 보고 낭독합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왜? 침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사가랴가 누구예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집례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한 사가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조상을 긍휼히 72절 누가복음 1장 72절 사가랴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1장 7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돋는 해 이것은 말라기 우리 신약 이전에 구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라는 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그 말씀인데 이 말라기가 예언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암시하는 그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사가랴가 누구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 아버지도 그렇게 예언을 했다. 돋는 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구약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 시편 103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어로 오늘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것을 영어로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A부터 B까지 from A to B 이렇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할 때 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제 대대로 그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착 팔로 착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의 팔로 시편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말씀인데 주의 강하신 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기자는 51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강하신 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 옛날 우리 손주들로부터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교만 이런 의미예요. 교만. 교만. 그런데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을 라합이라고 해서 애굽이 교만했잖아요. 애굽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막 안 보내고 자기 일 시키려고 그냥 그랬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교만을 뜻하는데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인다 라합을 점으시고 애굽을 점인다 그런 뜻인데 이 점인다라는 게 함마우제트베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아주 찌르고 쪼개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것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막 자르고 쪼개고 나누고 산산조각나게 쪼개셨다. 애굽을 그 소리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그리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별로 좋게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성경적인 거 말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용금 꿨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건 꿨다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서 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 대표하는 뱀이나 용이나 뭐 같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이 용도 이때 당시 볼 때는 라합 곧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 애굽이 최고로 세계에서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용을 하나님이 찌르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을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애굽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용은 실질적인 용이 없잖아요. 용은 없어요. 우리가 사단, 귀신 이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찔렀다. 산산조각냈다. 그런 의미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그랬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안 그랬죠? 여러분들 다 보면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아주 친절하고 나한테 빵도 잘 사주고 나한테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뭐가 필요한 거든. 그건요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고 막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아이고 잘한다 예수님 하나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건 겸손이 안 해요. 예수님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아침 밥 먹으면서 저녁 밥 먹으면서 인사 잘해라 나 그 소리 듣기가 최고 싫었어. 인사 잘해.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바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인사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인사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욕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사 잘해라 맨날.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들 어른들 지나가면 저기 지나면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또 동네 어른들은 어떻게 해? 칭찬하지.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 애들은 그냥 본청만 지나가는데 안 그냥 가도 되는데 저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니 칭찬 들을 수밖에 더 있어요? 응? 아버지는 어른들한테 칭찬받아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인사 잘해라고만 한 거야. 인사 잘해라.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어른들 윗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당시 예수님 뭐 믿은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도 인사 잘해라 했으니까 교회는 잘 안 나가시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뭐 준다고 하면 그때나 가셔요. 네?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무조건 오라고 하세요. 선물도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아멘? 와가지고 좀 더 달력도 주고 달력도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사무엘상 2장 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앞을 보고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2장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무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는 가난하게도 가난부터 앞세워요. 2장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오게 된 말씀이냐? 한나는 누구하고 남편이 누구요? 엘리잖아. 엘리 제사장 한나. 엘리 제사장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응? 그래가지고 막 한나는 하나님께 취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술 취했지. 술 먹고 응? 막 성령에 취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낳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생기까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고 아들을 딱 낳고, 그게 낳은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가난한 자니까 모든 세상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요즘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해도 그냥 무너져버려요. 예수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용어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늘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있잖아. 52절에 권세 있는 자,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권해도 하나님 뜻대로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 갖고 있으니까 예수가 뭐 필요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카다이레오, 내리치셨다. 카다이레오. 이것은요 낮아지게 했다 그 소리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 낮아지게 했다, 내리치셨다가 파괴했다 그런 소리예요. 그냥 안 놔둔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애굽 다 망하게 하잖아요.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게 하잖아요. 바벨론 들여서 쓰는데 바벨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바벨론도 망하게 하잖아요. 결국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전 세계 역사상 이제까지 다 그쪽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지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있으면 그것이 곧, 뭐 우리 그때 성경 뭐 관계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그때 이미 들림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다 이렇게 봐주시니까. 그래서 내리치셨다. 이거서 내동댕이쳐 아주 무가치하게 했다. 누구?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써요?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 위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1절을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 이 누가복음 신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과정을, 예수님 아직 태어나기 이전인데 이런 말씀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이 함께 하시, 성령이 잉태하셨는데, 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마리아는 이미 성령 잉태하셔가지고 낳기까지는 하나님이 100%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잉태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만한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마리아가 하고 있잖아요. 모든 욥기서 다 구약, 욥기서는 당대 세계 구약에서 최고의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탄하고 무슨 의인이나 어렵게 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럼 사탄은 영적인 거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재산 다 잃게 만들고 아내도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 나중에는 더블로 복을 받잖아요. 아멘? 그때 세계 최고 부자가 욥이었는데 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막 피부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재산도 다 없어졌는데 나중에는 자식도 똑같이 낳고 또 더블로 재산도 2배로 해가지고 욥
당대 욥보다 더 부자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것으로. 줄이는 자. 영어로 헝그리. 네? 못 먹는 자.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참고로 못 살아요. 그런 자에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큰 나라를 세계에서 부자라고 듣는 나라가 됐잖아요. 동남아에서잖아요.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돈 벌러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한국어를 공부해야 된다. 한국에 와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는 또 동남아에서 뭐를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고 거꾸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가르쳐주고 좋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나라지. 거기서 어떤 무슨 도덕적인 거 그런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1등 가는 걸 더 1등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뭘 인도 가가지고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인도 실제로 저는 인도 안 가봤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아유 거기 사람 살 때 못되면 다 그러더라고. 그도 그렇듯이 소를 갖다가니 우상으로 삼고 소를 갖다 잡으면 잡아가고 소고기 먹으면 잡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소 먹지 말고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소고기 맛있잖아요. 미역국에다가 딱 소고기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 쫙 소가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근데 그런 나라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 저 이슬람권 가가지고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잡아간대. 먹을 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준 거 사람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니 우리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런 것 바울이 참 그때 당시 제사 지낸 걸 못 먹게 했잖아. 지금도 그게 좀 억눌려 가지고 제사 지낸 음식은 그거 먹으면 안 돼. 고사 지낸 거. 근데 배고픈데 그걸 먹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내가 먹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굶주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굶어 죽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 시편 107편 9절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부터는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 그 5번째 시작하는 요 편이 107편인데 만족을 주신다. 뭐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택하신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겉으로만 하고 따라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나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당연한 거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줘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줄 정도 되는데 굶어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이 안틸라파노마이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안틸라파노마이. 원조하고 참가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보다 못한 부족한 사람한테 베푸는 게 이게 헌신인 거예요. 직접 다가와 가지고 헌신적으로 돌보며 격려하는 것, 이것이 돕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빵을 줘야 돼. 빵을. 배고픈 사람한테 빵. 믿음으로 줘야지. 믿는 자. 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줘야 되는 거야. 자기 내세우고 내가 구제 많이 했다라고 그거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상급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 자기가 받는 거 상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시편 98편 3절 시편 98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이게 뭐냐면 인자라는 게 헤세드라는 게 헤세드.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나 때리지 않고 가만히. 그게 인자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뺨으로 딱딱 선생님 땀으로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혼내야지. 초등학생 아무리 철이 없다고 그냥 따귀를 딱딱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전에 TV 보고 내 놀라 기절할 뻔했어.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 사랑까지 했으니까 한결같은 steadfast 사랑, love. 그것이 인자예요. 성실을 기억하셨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는데 성실은 뭐냐? 에메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언약의 성실함,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근면 부지런히 일하고 지금은 어떻게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을 피니까 뭐 모르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니 돈 없는 사람은 15억 이상짜리 집을 사면 안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은 15억이 그렇게 큰 아파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전은 큰 아파트 살 수가 있지만 서울에서 그러면 내가 돈줄이 해가지고 10억을 돈을 벌어놨어. 15억짜리를 사야 되겠는데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겠는데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무슨 논리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더 잘 해주라고 그런 말이 오늘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실은 에메드 언약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성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 에메드 성실을 뭐 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제 5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이 계속 제가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봐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봐주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봐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오늘 주님 몸때 엑스포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인 거예요. 예수님 끝인 거예요. 예수님 밑에 누구누구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우리 조상들 모두까지, 저와 여러분들 조상들 모두까지 예수 믿는 그 가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우리 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 시편 132편 1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가질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왕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자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 강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로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벳도 지금 이제 만삭이 됐어. 낳기 얼마 전에, 이제 침례를 낳기 전에. 그리고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아마 아기를 뵈서 입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입도 달 정도로 그렇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는데 6개월을 지나고 아직 태어나기는 10개월은 되기 전 그 3개월 정도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읽으면 여기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 기간이. 저는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 찬양 이런 것이 하임인데,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를 모아놓은 가장 많은 그 식구가 있는 편이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거의 다 그런 시편인데,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제가 이제 그 기간을 딱,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석 달쯤 함께 있을 그 동안에, 뭐, 거기 같이 있는 동안에
침례 안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나중에도 없잖아. 그러면 기간이 탁탁탁 계산이 탁탁 와. 응?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온 그 기간 없더라고. 그런 것도 발견해나는 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감동적인지 그런 걸 하나씩 이제까지 못 들은 얘기를 성경 속에서 다 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무한하시다. 네? 무궁무진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없는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힘이 크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 또 무한하시다. 끝이 없어요. 엔들레스 러브 끝없이. 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낮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일단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냐? 마리아는 이미 응답받았잖아요. 천사가 직접 얘기해서 응답받은 자의 영혼이 감동된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 말씀하면서 제가 오늘 구약 말씀 막 이런 말씀 있죠? 또 신약에도 뭐 바울이 한 말씀 뭐 갈라디아서 다 이런 로마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또 성탄절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